할렐루야. 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임용철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장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부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창조과학을 제가 이제 전화로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오기 전에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 셀 모임이랄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목사님의 어떤 열정과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책임감이 또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정말 크고 좋은 교회에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난번 동성애 세미나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창조와 진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아는 게 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창조과학을 한 20년 넘게 공부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 오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일반적이면서, 그리고 진화론의 어떤 그런 약점들이나 허점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부에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네, 제가 이따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시면은 제가 잡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온 진화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그렇죠? 청년들이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번에 보니까 몇 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냐면 제가 한 1시간 40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은 안 깨겠습니다. 그 기록은 안 깨고 조금 더 짧게 하겠지만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창조과학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누르면, 이거 앞에 불을 좀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이시죠, 더? 네 하신 분, 이상하다. 초능력을 가지셨나? 자,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자, 넘어가나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 예, 이제 됩니다.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처음에 저는 이게 과학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확신을 했습니다. 방언도 그때 받고 막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미생물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과는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전부가 다 진화론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화학책, 무슨 미생물학 개론, 이런 것 첫 장이 거의 다 진화론인데, 생명의 기원부터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진화론인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원래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인생에.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거 일주일 나와가지고 11조 많이 하시죠? 이거 제가 해야 되냐 이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집이 서울이었고 교회도 서울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올라가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저녁이나 혹은 월요일날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교통부 장관이 저한테 상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진화가 맞다면 창조가 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딱 생각을 한 겁니다. 뭐가 맞는가. 그리고 나서 약 한 2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 나름대로 답이 확실하게 섰다는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 지구라는 동일한 사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더라라는 데 결론을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뭘까요? 네, 아까 보셨죠? 아까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 손을 안 드시. 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많이 손을 안 드시네. 이거부터 제가 강의를 이게 폴 고갱이 한 그 그림이고 그림의 제목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림의 분위기가 좀 어둡죠.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이가 있고요. 왼쪽 맞습니까? 이쪽 오른쪽이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에 아이가 있고 이쪽 왼쪽에는 그 맨 끝에는 노인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생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좀 분위기가 어두운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그렸던 폴 고갱이 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 그림을 그렸지만 모든 태어난 사람들에겐 저 질문을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질문은 저런 무슨 유명한 예술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구죠? 박진영 씨 다 아시죠? 자,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 그 JYP라고 하는 그 기업이죠. 일종의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시가로 하면은 총액 거의 1조 원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대기업보다도 아주 크죠. 그런 성공한 기업가가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그 그림을 이렇게 손가락 모양 나오면 클릭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요. 소리를 좀. 아, 그래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네. 뭔데? 어떤 고민이시길래? 이 세상하고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제 생각에 이건 정말 치열하겠는데.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할 그런 게 아니고. 것이 큰 것과 이건 아닙니다. 다시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넘기지 않으시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클릭해 주시면은 플레이가 됩니다. 혹시 안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진영 씨 고민이 뭐예요? 이 세상하고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성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죠? 헷갈리시죠, 그죠? 박찬호냐 이수근이냐,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박찬호고요. 이제 이수근 씨는 패널로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찬호 씨도 누군지 아시나요? 야구 선수였죠, 전. 그래서 왜 유명하냐 하면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예요. 한국인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LA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걸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유명한 이유는 그냥 뭐 그렇게 최초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승수를 많이 못했다면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텐데 동양인 최다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요라고 하는 그 같이 뛰었던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가 모든 기록, 동양인 출신의 메이저리거 기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찬호 선수가 그 기록을 깹니다. 123승이라는 기록을 박찬호 선수가 기록을 깨게 됩니다. 124승으로 동양인 최초. 그러면서 연봉으로 번 돈만 얼마냐? 1,000억 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 친구의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클릭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 노트북으로 하면 편한데 이게 이제 다른 데로 항상 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플레이가 안 되나요? 안 되면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일 건지가 궁금합니다. 박찬호 선수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명예롭게 은퇴를 했지만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파워포인트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개죠? 뭐와 뭐죠? 창조 아니면 진화입니다. 누가 전능한 어떤 지적 존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서 지금의 우리의 생명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딱 요 두 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뭘까요? 예.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자, 이 책을 보면 읽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모든 이 창세기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도 1장. 네, 이건 아마 매년 그 창세기 성경 일독을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딜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진화론이 일반화되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한 장이 되고 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이 단 6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배웠던 과학적 지식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이 가장 많이 읽은 1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창세기 1장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한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책들로는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옛 그런 고대 근동지방의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신화를 베낀 책의 일종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살던 그 고대 근동의 신들 이야기를 그냥 짜집기 해서 모세가 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 쓰여진 책들이 이제 교과서에 가르쳐지면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 또 창세기는 신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면서 특히 과학이 이제 주입이 되면서 진화는 과학이야라는 그런 입장이 주입이 되면서 이제 성경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명 대상으로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이런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도 지금 중요한 이슈로 삼고 제가 온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화 교과서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개정을 했는데 그 교과서 할 때 기본 그 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론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진화론 이외에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좀 그 영상이 원활치가 않아서 조금 길었는데 다시 한번 집중을 하시고 제가 그 대학교 때 가졌던 질문 뭐였냐면 그러면 뭐가 맞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오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여러분들 자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기원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부모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을 보면서 생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혹은 실험실 비커나 뭐 여러분들 흐르는 강이나 그런 데서 생명이 혹시 못 보던 생명이 생겨난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살아있지 않은 것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작은 원소들, 물,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수소 이런 원자들로부터 진화론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번개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무기물들이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유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단백질, DNA, RNA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자연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 뭐가 생겨요? 최초의 하나의 원시 세포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도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 진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작은 물질을 넣어놓고 최초의 45억 년 전에 있는 지구를 상상을 해가지고 그때의 지구는 이런 진공관처럼 4개의 원소가 있었고 뭐 천둥 번개가 쳤을 거겠죠.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이제 전기 스파크를 갖다가 이 진공관에서 5만 볼트, 6만 볼트를 줍니다. 그럼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갖다가 식혀가지고 밑에 떨어진 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봤더니 그 안에 실제로 뭐가 있어요? 아미노산,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뭐 뉴클레오티드 이런 물질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계속 이런 물질을 가지고 가열을 했더니 커다란 단백질, DNA를 이룰 수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와 같은 그런 모양들이 결국 실험실 안에서도 만들어냅니다.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요? 그런 장점들만 얘기합니다. 단점들은 싹 숨겨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도 생기지만 생명을 죽이는 물질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히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는 굉장히 아주 해로운 물질이고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을 하면요. 필요한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 생기지가 않아요. 자연 속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물질도 같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죠.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만 누가 따로 모아야 되고 생명을 죽이는 물질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주죠? 이건 실험실에서 그것만 분리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 속에서 우연히 누군가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과 해로운 물질이 분리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거는요. 이게 구조가 아주 하나님이 정말 정교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은요. 구조적으로 2개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겹쳐보십시오. 이렇게 겹쳐보십시오. 자, 겹쳐보면 엄지와 엄지가 겹쳐지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겹쳐지죠? 손가락이 달라지죠, 그죠? 물론 이 중지는 겹칩니다.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도요. 똑같은 아미노산, A라고 하는 아미노산 20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가 왼손과 오른손처럼 동일한 게 만들어져요. 1대1로. 실험실에서 만들건 뭐 아까 진공관에서 만들건 L형과 D형이라는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게. 근데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특성은 똑같은데 구조만 이렇게 달라요. 우리 손이 하는 역할도 왼손 오른손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는 일이 동일한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요. A형의 아미노산만 있어요. D형은 없어요. 99.9%가 다 L형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L형만 인식을 하거든요. D형이 와도 그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배출이 돼요, 몸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미노산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 다 L형입니다. 그러면 L형과 D형이 실험실에서 만들건 진공관에서 만들어지건 화학적으로 몸 밖에서 만들어질 때는 50대 50으로 만들어져요. L형과 D형이.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속에는 L형만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원시 수프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많았던 그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해로운 물질을 누군가가 제거해줘야 되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L형과 D형이 있는데 L형만 모여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화학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영양제 같은 거는 D형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화학적으로. 근데 그거를 옛날에 원시 수프에서 그걸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학계에서도 질문이 제기가 되자 1994년도에 생화학회, 생명의 기원이라고 열리는 그런 주제로 생화학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스탠리 밀러가 내린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 이론,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지금 진화론에서. 아직도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편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실험실에서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살았나요? 죽었나요? 좀 크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살아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진화론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왼편에 있는 건 실험으로 해서 다 만들어는 냈습니다. 인정을 한번 우리가 마음 넓게 받아들여서 그래 실험실에서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는 건 실험실에서 증명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죽어있는 거에서, 왼편은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실험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생명과학 분야에 있었지만 어느 과학자도 죽은 거에서 살아있는 걸 만들어낸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런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암세포를 가지고 아무리 실험을 해도 DNA만 순수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RNA만 뽑을 수도 있고 단백질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모아놓고 비이커에서 37도씨 온도 가열해가지고 잘 데펴주면 거기서 세포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아직 뭔지 인류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의 말씀 시작. 씨를 주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예, 다음 잠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그냥 그러셨나 보다 했지만 이게 진화론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진화론도 뭐죠? 결국엔 죽은 거에서 살아있는 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증명은 못했습니다.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뭐죠? 죽은 거에서 살아있는 걸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흙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걸 만든 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창조론도. 그런데 그걸 진화론과 다른 건 뭐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걸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왜? 왜 그걸 믿습니까? 원래 첫 번째 창조가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도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진화론도 여러분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57페이지에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아무래도 무엇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기를 비워놨는데 무엇에 근거할까요? 무엇에 근거하나요?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는 과학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생명이 시작되는 걸 지금 뭐에서 시작하고 있다고요? 추측. 아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추측?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추측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진화론의 선봉에 계신, 국내에서는 계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기원은 관찰 영역 밖에 있습니다. 관찰 영역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런 도전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뭐죠? 저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실제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찰 영역 밖에 있는 문제이고 추측으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험실에서 모두 만들고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진화론자가 야 어떻게 창조를 믿냐라고 하면 그분에게 동일한 믿음이야 라고 알려주십시오. 너희들 역시 무생물에서 죽은 거에서 살아있다라는 거 증명 못했잖아. 그거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 아니야? 라고 똑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거야. 같은 믿음인 겁니다. 전혀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지층과 화석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생명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수억 년 됐다. 뭐 생명의 기원부터 얘기하면 30억 년 이상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지층과 화석입니다. 지층도 오랜 시간, 그랜드 캐년 갔다 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이제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랜드 캐년 그 또 창조과학 투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갔다 오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실 겁니다. 거기는 지층이 1km, 2km 가까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층이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조금씩 1년에 뭐 몇 미리씩 쌓이다 보면은 이게 뭐 수십억 년, 수십만 년 이렇게 되어서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아 그렇구나 오래되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층과 화석은 진화론의 아주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기초가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후 불어버시면 그냥 날아갈 법한 그런 이론인데요. 자, 지층이 쌓이려면은요, 저희는 그런 줄 알았어요. 차곡차곡 오랜 시간. 그런데 최근 지질학계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얇은 흙과 아주 가는 흙, 조금 부드럽고 가는 흙, 작은 흙과 좀 거칠고 큰 흙, 검은색 흙을 두 개를 막 섞습니다. 그리고 깔때기 같은 데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위에서 부어주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서부터 바로 저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의 지층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흘러내려가면서 서로 지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지름이 가진 것들이 모이고 이 겉에 있는 그 우둘두둘한 그런 것들이 마찰력이 서로 같은 것끼리 모이면서 흘러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지층이. 그렇게 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동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플레이가 돼야 하는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층이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네. 이것도 소리가 있습니다. 볼륨을 좀 부탁드릴게요. 반복되어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것이 큰 것과 작은 것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것과 가는 것이 구르는 동안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전히 이 흙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층이 바로 반복되어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보게 될 1994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했었던 실험입니다. 그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가는 흙을 섞어 놓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역시 빠져나갈 때는 같이 나오지만 구르는 패턴의 차이 때문에 바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실험은 기존에 우리 지질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흙들을 보내게 되면은 밑에 있는 지층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층이 그 위에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쌓이는 거죠. 이 이론을 지질학자들은 저탕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탕류라는 말 아시죠? 흙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 네. 부르는 것이 예, 큰 것-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면, 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긴 마치 이렇게 수조에서 물을 흘려보냈죠. 근데 아까 마지막 흙이 어떻게 돼요? 흐르면서 바로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흐르면서 천천히 차곡차곡 오랜 시간 쌓이는 줄 알았는데 흙과 모래의 양, 물의 속도 여기에 따라서 지층이 얼마든지 빠르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지질학계에서 나오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그거는 실험실에서 한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층이 쌓이는 현상이 자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은 2km가 넘기 때문에 꼭대기가 항상 그 꼭대기에는 눈과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 5월 18일 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눈과 얼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서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 내려올 때 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시속 속도가 시속 60km로 그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호수가 있었는데요. 폭발하기 전보다 호수의 높이가 75m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돼요? 지층이 생겼나? 안 생겼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지질학자니 여러 기상학자니 학자들이 정말 촬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 폭발하기 전에 환경과 이후에. 그래서 그 주변을 봤더니 저게 폭발한 지 약 2년 동안 쌓인 지층의 높이입니다. 15m 이상의 지층이 쌓였어요. 특히 저 맨 꼭대기 한 2, 3m를 빼고는 10m 이상의 지층이 2달 만에 쌓였습니다. 봤으니 망정이 다행이죠. 저걸 못 봤으면 저것도 수만 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달 만에 10m 이상의 지층이 그대로 쌓인 겁니다. 이런 지층이 이 화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구의 여러 곳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럼 화석도 이제 어떻게 쌓이느냐. 처음에는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오랜 시간에 살이 썩고 거기에 이제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뼈가 남고 딱딱한 부분이 화석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잘 살고 있는 물고기가 느닷없이 갑자기 뭐가 덮쳐가지고 갑자기 죽어서 물과 흙이 쌓여서 화석이 되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하나는 갑자기. 어떤 게 맞을까요? 갑자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의 화석입니다. 어떤 화석이죠? 그렇죠. 안타깝죠. 다 먹지도 못하고 먹는 와중에 죽었어요. 자, 이런 화석이 나오려면 아까 첫 번째 이론처럼 잘 끝까지 수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어서 화석이 되면 저런 화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흙이 덮쳐서 죽은 겁니다. 저런 화석이 많이 나와요. 요건 제목이 뭐냐면 Last Supper, 마지막 식사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한번 보세요. 그죠? 큰 물고기 안에 그 뱃속에 작은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아직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첫 번째 이론처럼 오랜 시간 수명대로 다 살고 죽어서 화석이 된다면 저런 화석은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화석은 이 화석이 물고기가 죽으면서 막 요동친 자국이 그 물고기 화석 주변에도 이렇게 다 남은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됐으면 저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갔어야 하는데 저런 아주 세미한 자국까지도 다 남아 있어요, 화석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화석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생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 지역에는 화석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남습니다. 이것도 호주에 있는 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선교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화산이 갑자기 폭발을 하니까 선교원에 있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선교원으로 다시 왔어요. 이렇게 생겨있던 곳인데요. 선교원인데요. 이 모자가 있고 옆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게 있는데 저게 햄입니다. 햄. 우리가 먹는 햄. 30년 뒤에 왔는데 모자와 햄이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산재에는 화석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들은 다 대체해가지고 그 딱딱한 화석화가 된 겁니다. 이게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거든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났냐면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더 빠르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의 요크 지역이라고 하는 관광 지역이 있는데 여기 석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인형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 밑에 보면은 인형이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게 화석이 일어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데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을 뿐인 겁니다. 이게 6개월이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층이 쌓이는 거나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나 이게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만들어져서 이게 뭐 몇억 년 전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거 세계관의 문제구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층에서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관점으로. 그리고 저렇게 지층이 있는데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데 뭐냐면 고생대 석탄기라고 하는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석탄기냐면 거기서 우리가 석탄을 실제로 캐거든요. 그러면 고생대 그 석탄기 퇴적층에는 누가 살던 시대냐면 양서류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지질 주상도에 의하면 양서류는 뭐죠?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동물들이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미국의 한 그 석탄 탄광 광부가 그 석탄기 퇴적층에 있는 석탄을 캐다가 땡 하고 뭐가 이렇게 부딪혀요. 캐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서 보니까 저 이렇게 왼편에 나온 쇠단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언제 시절이라고요? 석탄기 퇴적층이죠. 누가 살던 시절? 양서류.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서류가 살던 시절에 쇠단지가 나왔다. 양서류가 쇠단지를 만들었던 건지 아니면 저 시대에 쇠단지를 만들 수 있었던 지적인 존재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쇠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 만든 도끼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언제 거냐 하면은 공룡들이 살던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시대 지층에서 나온 쇠망치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죠. 공룡이 쇠망치를 만들어서 사냥을 했든지 아니면 쇠망치를 만들 수 있었던 지적 존재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또 똑같은 지층에서 사람의 손가락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갖다가 절단을 해가지고 레이저로 절단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인대와 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모양을 보고 MRI나 뭐 CT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봤더니 이건 명백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된 그런 화석도 있어요. 지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도 뭐냐면 공룡의 그 근육이나 이런 그 조각들이 아직도 나온 거예요. 그 근육이나 이런 핏줄 이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려면은 뭐 1억 년이 지났는데 그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주상도는 사실 진화론자들의 이론 속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이렇게 차곡히 쌓인 지층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다 쌓이려면 대기권 밖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견되는 건 뭐냐? 요 지층은 중생대 지층입니다. 한 세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지층은 고생대 지층입니다. 그 위에 중생대가 쌓여있다? 그런 지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쌓아놓기는 어떻게 쌓아놔요? 순서대로 쌓아놓죠. 그럼 발견되는 건 순서대로가 아닌데 교과서에는 순서대로 쌓아놨어요. 이것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중간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진화론에 의하면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의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어떻게 하나의 세포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진화론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쥐도 살고 있고 박쥐도 살고 있죠. 그 진화론에서는 쥐가 진화를 해서 박쥐가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쥐가 딱 새끼를 낳아보니 어머나 넌 누구냐? 박쥐를 낳는 게 아니죠. 쥐와 박쥐 사이에는 엄청나게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또 다음 세대는 또 약간 다른, 또 약간 다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면서 박쥐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간 단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땅을 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저거 발견하려고, 인류의 조상 화석. 그런데 저것도 굉장히 오류가 많고 여태까지 명확한 중간 단계라고 판명된 화석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명백하게, 거의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게 그나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학계에서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이 그나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 실러캔스도 교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느 한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데요. 저 실러캔스가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앞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물고기 지느러미에는 뼈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우, 똑똑한 학생이네요. 네. 대답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실러캔스라는 물고기에는 지느러미에 뼈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요거는 뭐예요? 양서류로 진화할 수 있는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느러미에 뼈가 있으니까 이 뼈가 점점점 진화해서 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실러캔스를 놓고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한 중간 단계의 조상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전에 살았던 양서류의 조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 단계는 지금 살아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여러분, 쥐와 박쥐 사이의 중간 단계가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간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에만 적합하게 살았던 생명이고, 진화가 계속되면서 걔는 멸종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러캔스가 잡혔어요. 바닷가에서 잡혔어요. 아프리카와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게 아직도 실려 있는 거죠. 중간 단계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서류의 조상인데 조상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그런 뭐 제사나 이런 거 지내지 않지만 조상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데 그 조상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게 수십만 점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고 진화론이 맞다면은 중간 단계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의 모양을 한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야 되죠. 그럼 고르고 고른 게 결국 교과서에 실은 게 저 정도라는 겁니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드렸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죠? 사람이죠, 사람. 다른 건 다 제쳐둔다 이거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데 그 다음은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하빌리스는 뭐냐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은 누구냐면 호모 에렉투스. 얘 때부터 정상적인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엔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있죠. 거기에 가면 아이들도 많이 가게 되는데 저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저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제부터 저거에 대해서, 저것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자바 원인이 있습니다. 인도 자바섬에서 발견된 그런 화석입니다. 화석이 발견된 종류는 뭐냐면 머리에 있는 이 두개골뼈, 그리고 다리에 있는 대퇴골뼈, 다리뼈, 그 다음에 이빨, 치아뼈가 몇 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전체 발견된 뼈의 개수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면 뼈가 한 260개 정도가 넘습니다. 자, 발견된 뼈는 10개 미만인데 저걸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것이 발견된 지층과 연대 측정 같은 걸 해보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이제 인류의 중간 단계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어필이 안 되죠. 저걸 전시관에도 놓긴 하지만 실제로 전시관된 저 뼈 옆에는 누가 있느냐 같이 얘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미만의 뼈가 발견이 되었는데 약 200여 개가 260여 개가 되는 그 저 뼈를 나머지는 다 뭘로 채운 거죠, 그러면? 저걸 만든 사람의 세계관으로 만든 겁니다. 나머지 뼈들은 다. 그죠? 발견된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이니까. 그죠? 객관적인 사실로만 얘기를 해야 되죠. 저것 이외에 다른 다리뼈, 발가락뼈, 저 얼굴 밑에 있는 이 왜 저렇게 툭 튀어나왔죠? 원숭이처럼. 저건 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저렇게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화석이 발견된 그 똑같은 지층에서 사람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한물간 이론이고요. 요건 더 심각합니다. 요거는 어금니뼈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그리고서 이 사람의 어금니뼈와는 좀 다르고 좀 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분이 중간 단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 어금니뼈 하나 사진 실어서는 이게 중간 단계인지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학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데 저 뼈 옆에 동일하게 그림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어금니뼈 하나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게 뭐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계속 건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건너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나중에 멸종된 멧돼지 이빨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서 저 이빨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런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이, 법적 논쟁이 가끔 있거든요. 스코어프 재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엔 창조론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부모님이 소송을 건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죠.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열린 거예요. 창조 진화 재판이. 그래서 그때 진화론의 증거로 저 이빨이 채택이 됐습니다. 저게 가짜인지를 미처 모른 그때, 그러니까 전국에 방송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제가 이 설명드린 요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요. 얘는 더 심합니다. 두개골이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 그 위에 있는 두개골은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명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래 턱뼈하고 이빨은 완전 진짜 유인원의 그런 턱뼈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중간 단계입니다. 위에는 사람의 두개골, 아래는 유인원의 턱뼈와 이빨. 그러니까 영국의 필트다운 지역에서 저것이 이제 1912년에 발견이 됐는데 저게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진짜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았냐. 이것도, 이 화석도 아까 그 창조 진화 그 법정 증거로서 채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런데 약 40년이 흐른 뒤에 저게 가짜인 게 드러난 겁니다. 턱뼈는 오랑우탄의 턱뼈를 갖다 붙였고요. 이빨은 침팬지 이빨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안 맞으니까 끌 같은 거를 막 갈아가지고 본드로 붙인 거죠. 근데 저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살아있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 단계로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가짜로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을 되돌리기엔, 그런 세계관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가짜의 시대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화석도요, 여러분,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루시의 화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만 많아질 뿐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각만 많아질 것 뿐이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저게 발견이 됐는데요. 중간에 저 척추를 보면 뼈가 소실이 됐죠. 척추뼈를 쭉 보면 그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소실이 됐죠, 일부가. 그러면은 저 루시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 인류의 조상의 맨 처음에 있었던 녀석, 걔의 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척추뼈가 지금 하얗게 안에 들어가 있죠. 저 높이, 저거 누가 결정하죠?
하나를 뺄 수도 있고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키가 앞에 있는 호모 하빌리스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키, 저런 빈 공백, 저건 다 뭘로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메꾸는 거예요. 비어있는 화석의 그 모양들을. 그리고 복원을 시키죠. 그리고 전시관에 전시를 할 땐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부색이나 머리털이 어떻다는 거는, 머리털 색깔이 어떻다는 거, 몸의 털의 양이 어떻다는 거는 화석으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양만 알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만 배웠다면 저분을 인류의 조상에 있었던 그 선상의 어딘가에 넣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살았던 그냥 사람입니다. 멕시코에 살던 원주민입니다.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3개 국어를 했고요. 춤도 잘 췄다고 합니다. 단 유전병이 있었어요. 이런 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이 이빨도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화가 덜 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힘이 센 나라들이 이렇게 노예도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서 잡아가서 당시에 서커스단 같은 게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막 서커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 막 뚱뚱한 사람, 거기에 이 사람을 넣어서 순회 공연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 진화가 덜 된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커스 단장이 이 사람을 아내로 맞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의 수익금이 다 자기에게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벌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 또 찾으러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박제를 만든 겁니다.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서 전시관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멕시코 정부에서 그 시신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반환이 돼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 이성으로, 그 잘난 얼마 안 되는 이성으로 그 빈 공백들을 다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뭐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계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생겨져 있는 정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된 화석이 정말로 인류의 조상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 근거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인류의, 지금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 그나마. 그러면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정말로 조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히든싱어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목소리 되게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원조 가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런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라고 판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 시대로 가서 실제로 저렇게 진화했는지를 보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무생명에서 생명이 생겼다는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1부가 거의 이제 일단락이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설명은 다 뭐였어요? 만든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피조물 낸 자가 세상을 본 관점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이제 기지개를 한번 쭉 한번 켜시고, 이제 한 30분 안으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드릴 내용은 앞에 한 10분 정도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자가, 이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성경, 특히 구약은 쓰여진 지가 1000년 이상들이 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0년 이상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3000년 전, 4000년 전 된 책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게 별로 신화가 다 차지하고 있었지 과학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쓰였던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으로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우리 다음 세기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자, 왼쪽, 오른쪽. 네, 왼쪽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들 잘 좀 보살펴 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특히 쓰였던 시대들 보면은 편편해가지고 멀리 가면은 지평선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새 고대인들의 그 지구관이 이랬어요. 다 신화예요. 다 신이 둘러싸고 있고 평평한 지구를 뭐 땅을 누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뭐 이런 신화들이 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진짜로 신화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욥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대를 그으셨으니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욥기도 굉장히 오래된 책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책이긴 한데요. 그 수면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수면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 원어와 그걸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circular horizon으로 돼 있습니다. 수면. 이 면이 있는데 면이 어떤 면이라고요? circle.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봐도요. 거기에 후구라고 하는 둥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가 쓰였던 그 시대에 이 수면이 둥글게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만든 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욥기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잠언에도 이렇게 동일한 경계나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후그라고 하는 히브리를 써서 어를 써서 둥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현대 과학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지구가 실제로 이 인공위성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인공위성 쏘고 우주선 쏘고 이러면서 찍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지구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평평한 땅에 뭐 신이 떠받들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주라는 공간에 둥둥 떠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오래된 우리 욥기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죄송합니다. 네. 땅을 어디에 다셨다? 네, 허공에 다셨다. 지금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맞죠? 맞는 얘기죠.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신화를 가진 민족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는 또 논쟁이 됐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게 명확한 겁니다. 땅을 허공에 다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욥이라는 사람이 무슨 과학을 했습니까? 천문학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까 우리가 됐다고 처음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든 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또 토끼. 여러분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좀 없으시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거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양, 소 뭐 이런 것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끼는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물오물 하는 게. 그래서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토끼는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토끼는 책임지는 하되 죄송합니다. 자, 책임질은 어떻게 한다?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전만 하더라도 동물학자들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난처한 거죠. 모세가 토끼가 오물오물하는 걸 좀 헷갈려서 아마 되새김질 하는 걸로 알았을 거야. 그런데 최근에 독일에 있는 한 동물학자가 성경은 틀렸을 리가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토끼를 밤새 연구를 했습니다. 되새김질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토끼는 밤 12시와 새벽 3시 사이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소나 그런 양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게 아니라 토끼가 응가를 하잖아요. 응가를 하면 두 종류의 응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응가가 있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다시 해서 다시 먹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토끼똥 다 치워버리면 토끼가 죽습니다. 네, 토끼는 사육할 때 똥을 다 치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가 덜 된 건 이제 다시 먹어서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이거는 만든 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공룡이 나와요? 공룡은 왜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어떤 나무와 같다고요? 예, 백향목. 백향목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그런 꼬리를 가진 동물은 뭐밖에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예, 공룡. 그러니까 물론 공룡이라는 이름은 사실 나중에 지어진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보면은 그런 동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보면은 이 이외에도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 천문학으로도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공룡 이외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뭐의 싸움이다? 예,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도 복잡한 생명의 진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확고하게 뭐 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럼 창조된 건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믿음,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에 그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창조에 대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의 믿음을 계속 가시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네. 그러면 다윈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윈이 당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다윈은 딱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진화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어요. 다윈은.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한 변호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했을 때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답한 편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솔직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좋습니다.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죽은 뒤에 2015년에 그 변호사에게 한 그 편지가 그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윈이 뭐라고 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계시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자, 다윈이 성경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종의 기원을 써서 이 창조 진화의 논쟁을 촉발시켰던 그 인물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틀렸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비그로를 타고 다니면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그러한 시각으로 생명의 기원과 오늘날의 생명의 역사를 자기의 세계관으로 펼쳐낸 사람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이나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허점이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시는 분들께 제가 좋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아주 졸지도 않고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 질문을 한번 멋진 답을 하신 친구들에게는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뭡니까? 이 물소는 왜 사자에게 잡혔을까? 자,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사자 한 마리가 물소를 잡았죠? 자, 왜 잡혔을까요? 손을 들고 한번 자신은.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학생. 네? 배고파서 맞기는 맞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냥에 성공하진 않잖아. 그치?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잡혔단 말이야, 물소가. 왜 잡혔을까? 자, 우리 검은 옷 입은 친구. 맛있어 보여서. 우리 친구 맛있다고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돈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듯이 사자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 우리 흰 옷 입은 친구. 물소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가 선물 한번. 아주 정답을 그냥 아주 많은 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 또 있네. 우리 상품권 보면서 우리 자 기회를 한번 더 줄게. 자 뭘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소가 혼자여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물소가 혼자여서. 자, 기회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어요. 이제 요건 내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다음 질문에 또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소가 약하고 물소가 혼자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지? 우리 친구들도 왕따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 물소가 혼자 된 이유는 물소가 원래 초식동물들은 떼를 지어서 이동하죠. 근데 저 녀석들은 사실 혼자가 맞아요. 저 친구가 아주 명쾌하게 또 얘기했고 약한 것도 맞죠. 약했기 때문에 뒤처진 거예요. 무리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모여있는 녀석? 아니죠. 쟤네들이 같이 저항을 하면은 사냥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외진, 홀로 있는 녀석들을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았으면은 물소의 떼에서 뒤처지지 않았겠죠. 체력이 없다면, 좋은 유전자가 없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잘 먹고 잘 쉬고 체력을 잘 비축하면 괜찮았겠죠. 사자가 나올 만한 곳을 잘 경계하면서 다녔으면 안 잡혔겠죠. 아까 친구의 말처럼 혼자 있지 않고 주변 친구들이 도와줬으면, 조금 더 저항을 했으면 사자가 먼저 지쳤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옵니다. 이 답들의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소가 왜 잡혔을까? 물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그러면 물소가 잡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결국? 그렇죠. 물소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인생의 주체가 누구다? 나다. 생존 경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죠? 삶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 경쟁, 경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인생의 주체가 누구가 된다? 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답을 한 그 답은 진화론적 관점의 답일까요? 성경적 관점의 답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다윈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물론 어른들은 지금 제가 그 답을 듣지 못했지만 이겁니다. 기린이 3마리가 있어요. 그죠? 한 마리가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요거는 아니에요. 네, 요거는. 네. 제가 요거는 딱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게요. 네. 네, 목이 짧. 요건 너무 쉽잖아, 그지? 왜냐하면은 나뭇잎이 처음에는 낮은 곳에부터 다 있었어요. 근데 목이 짧은 녀석, 긴 녀석 다 먹다 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먹이가 먼저 없어지겠죠. 먹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린의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짧은 기린은 죽고, 그래서 기린의 목이 지금 이렇게 길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왜 사자처럼 진화가 되었느냐? 발톱이 날카로운 사자도 있고 조금 뭉툭한 사자, 조금 빠른 사자, 조금 느린 사자, 여러 사자가 있었지만 물소를 잡기에 빠르고 좋은 발톱을 가진 사자만 살아남아서 지금 저렇게 사자가 되었고, 물소도 역시 체력이 좋은 물소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의 사자, 지금의 물소에 이르렀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즉 다윈의 가정, 진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종의 기원에 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진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자원이 부족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의 기원에 나온 진짜 다윈이 쓴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 하면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들을 각자 다르게 받았을 텐데 환경에 적합한 자, 즉 목이 조금 긴 기린, 발톱이 좀 더 날카로운 사자, 체력이 조금 더 좋은 물소가 살아남아 좋은 유전자를 받은 그게 적자죠. 적합한 자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적자, 생존, 경쟁이 바로 이 다윈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요약을 하면 이거죠. 경쟁을 해서 적자가 선택되고 그가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생각한 진화의 메커니즘이 뭐냐? 경쟁을 통해 적자가 선택되고 그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소가 왜 잡혔느냐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입각해서 답을 내렸어요? 진화론에 입각해서 답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창조론적 답은 뭘까요?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 물소는 도대체 왜 잡혔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 검은 옷을 입은 친구. 좀 랩한 거 아니지 지금? 이거 랩한 거 아니지?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주세요. 박수.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에 박수를 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잡힌 물소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식량을 세우겠느냐. 자, 욥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답입니다. 이게 왜 답이 될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먹을 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시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암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량을 채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물소가 불쌍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사자가 계속 물소를 못 잡으면 누가 죽죠? 사자가 죽죠. 사자가 물소를 잡으면 물소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자와 물소가 자연애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건드려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 잘 돌아갑니다. 왜 잘 돌아가죠?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겁니다. 사자가 있고 물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사를 누가 결정하시고 계시죠? 그 얘기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누가 사자가 죽을지 물소가 죽을지 네가 결정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고 그걸 운용하시는 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창조과학의 목적은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뭐 진화가 틀려 창조가 맞아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면서 저 물소가 최선을 다하죠. 벗어나려고. 사자도 어떨까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십시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다. 우울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먹을 걸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경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후반부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 텐데 또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른들 중에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 좋고 청소년 줬으니까 청년이나 어른들. 자, 이거는 실제로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예요. 5명의 아이들이 콩주머니 던지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앞에 바구니가 있고 콩주머니를 10번 던진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동그라미, 안 들어가면 X를 한 거예요.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가장 많이 넣었는가? 누구죠? 예, 이건 쉽죠. 이건 아니에요. 네. 자, 은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명의 어린이가 한 조가 되어 대회에 나가려고 한다. 누가 빠져야 할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 물소가 창조와 진화가 있었듯이, 자, 진화론에서는 당연히 누가 빠져야 되죠? 민진이가 빠져야 됩니다. 왜죠? 제일 못 넣었으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누가 빠져야 할까요? 자, 손 들고. 자, 우리 은하, 왜 그럴까요? 많이 넣은 친구가 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그죠? 그거 얘기하시라 그런 거죠, 지금. 이웃을 사랑해라. 예, 우리 또. 제비 뽑아야 돼. 네.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게 나와요. 그죠? 요나 뽑을 때도 제비 뽑았죠. 뭐, 제자들 11제자였다가 12제자 뽑을 때, 그죠? 제비 뽑았잖아요. 또 마지막 우리 저 뒤에 계신 남자분. 민진이가 똑같이. 왜요? 예. 아, 다 함께 이기기 위해서는 민진이가 그래도 빠져야 된다. 네. 그거랑 기독교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거꾸로 진화론도 동일하잖아요. 진화론적 입장도 민진이가 빠져야 되니까 동일하게 그 팀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 네. 마지막 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자, 그런데 제가 왜 박수 치라 그랬냐면 맞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들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교회 나가는 거에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여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하가 빠져야 된다. 제비 뽑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하고 싶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뭐 이거였죠?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전국에 50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입학 정원은 40만 명이다. 누가 빠져야 할까? 그런데 거기서 제비 뽑아? 그럼 말이 안 되죠? 1등 했는데 빠져? 안 되죠? 대학 가기 싫은 친구가 수능을 시험 보진 않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전국에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이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50만 개다. 누가 빠져야 할까? 과연 거기서 1등한, 삼성에서 직원을 뽑는데 1등한 자녀에게 네가 꼴등에게 양보해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하나씩 하고 계신다면 직원을 뽑을 때 아유, 우리는 제비 뽑기로 해. 누구에게 기회나 주는 거지 뭐. 그럴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1등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양보해라 그랬다면 아마 소송을 걸 겁니다. 삶에서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하신 답변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양육을 하실 때 어떤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말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을 고민했어요. 이 시험 문제를 보고. 그래서 이 세미나가 나옵니다. 이 답을 근데 제가 어디서 찾았냐? 다행히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죠.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물을 움직인 다음에 그거를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여기가 이 연못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랑 똑같구나. 왜냐하면 그 연못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못에서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건강한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좋은 자리를 차지했겠죠. 병이 오래된 순서나 심각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주여,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제가 이걸 본 순간 왜 답을 얻었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뭐죠? 빠져야 될 민진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사자에게 잡힌 물소, 즉 이 사람은 뭐예요? 패자였던 겁니다.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 패배자였던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못에 있습니다. 연못. 못만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소망, 그것이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많은 또 우리 청소년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연못이 세상이 답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연못에 가는데 누가 가요? 내가 가는 동안에.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민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고. 근데 이 사람 앞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봐요? 하나는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규정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제가 살면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저 장난감을 만드는데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물섬이라는 장난감인데 저 섬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열심히 저 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실제 만들어진 부품이랑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뭐죠? 불량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방구에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설명서의 모양과 실제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아저씨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꼬맹이 둘이 왔으니까 바꿔주면 또 자기 가서 바꿔야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나도 저 천호동에 있는 도매점에서 받아온 거니까 거기 가서 바꿔달라 그래. 제가 장지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당시에. 그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새로 사는 것보다 차비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천호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점이 있다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도매점이 한 곳이 아니라, 도매점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 군데가 몰려있죠. 이 아저씨가 어디서 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친구랑 꾀를 냈습니다. 야, 우리 제일 큰 도매점으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아저씨가 잘 바꿔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큰 도매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문방구에 갔더니 여기로 가서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그래,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네.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저씨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나도 공장에서 받아왔으니까 거기 가서 바꿔달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포장지에 딱 보니까는 공장 주소가 써 있더라고, 진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그 공장이 경기도 성남시였어요. 이 장지동과 성남시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아는 동네니까, 야, 한 번 더 가자. 마지막이다. 친구랑 버스를 타고 공장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둘이서. 그 공장에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물어서. 가가지고 수의신문을 두들기고 이거 바꾸러 왔었다고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전화를 안으로 걸어요. 조금 있다가 안에서 아저씨가 들어오라고 이제 손짓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을 갔죠.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한 맺힌 이야기를 아저씨한테 제가 문방구에 갔다가 도매점에 갔다가 여기가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야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직원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당장 갖다 바꿔줘. 그래가지고 제가 새 제품을 받아가지고 공장 문을 나오려고 그 사무실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야 안 되겠다. 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제품들 이만큼 당시 돈으로 제가 집에 와서 진짜 쉬어봤어요. 얼마인지 한 3만 원어치 되는 그 장난감 이만큼을 집에 가서 만들어. 같이 온 친구 너도 같이. 둘이서 두 손에 그걸 가득 들고 공장 문을 나오는 그 마음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거 와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쉽게 해서 아이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문제를 누굴 찾아가야 된다? 제조업자를 찾아가야 된다. 중간 상인의 목적은 뭐냐? 자기가 이득만 취하면 돼요. 여러분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만든 걸 봤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중간 상인이에요. 자기의 논리와 이론이 자기가 학자든 누구든 그 이론으로 다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 쓰면 책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이득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나중에 가짜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아니요.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중간 상인의 입장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거죠. 네가 바꾸고자 하느냐.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죠. 아저씨 내 소중한 장난감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누구죠? 중간 상인이 봤을 때는 힘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네가 돈 주고 샀잖아. 네가 산 데서 너 만든 데서 바꿔달라 그래. 이거 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간 상인들이 봤을 때는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공장에 가니까 제가 누가 됐죠? 먼 곳까지 찾아온 뭐예요? 가엾은 아이로 봐주더라 이겁니다. 제가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은데 나를 누가 봐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세상이 봤을 때는 뭐예요? 경쟁에서 패배한 자, 빠져야 될 사람, 패배자에 불과하지만 인생의 낙오자에 불과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즉 이 교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결국 누가 주체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 하나밖에 없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연못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경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맛본 사람 누구밖에 없다. 38년 된 병자.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강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빠져야 할까 했을 때 민진이라는 답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진화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건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앞에 빠진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저 표를 보여주고 앞에 빠진 단어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빠져야 할까 하면 그렇죠. 약자, 패자가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다른 단어가 옵니다. 동시에 올 수가 없어요. 저 단어가. 여러분들이 삶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천국에 누가 빠져야 할까라는 질문에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없죠?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삽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지고 내가 어디 합격하고 떨어지고를 더 중요하게 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게임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면은 민진이가 빠져야 됩니다. 저 표에서. 그런데 천국에 하게 되면 저 다섯 아이의 기준의 틀이 뭐로 바뀌냐면 콩주머니 던지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5명의 아이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믿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성실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꼭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누가 빠지냐에 대한 그 무게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이게 누가 빠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빠지고 남겨둠을 받느냐에 더 중요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가만히 안 있죠.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빠질 걸 더 걱정하도록 자꾸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창조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 진화론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경쟁이 빠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느냐? 그거 계속 묻고 계신 겁니다. 은혜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맨 왼쪽에 있던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뭐 조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인류의 그 세계관인데요. 이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얘가 최고였다고요. 그런데 얘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너 빠져. 얘가 등장하니까 네가 빠져. 다 그런 식으로 승자의 세계관으로, 역사로 이 생명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론이 정확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 대신에 우리는 은혜가 차지하게 되고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승자에게 은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자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챔피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그 퀸이에서 인기를 끌었죠? 진화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과학 이론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 앞에 있는 경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승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폐기되는 겁니다. 근데 저 경쟁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 뭐였죠 아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계속 체감하면서 사시면 저에겐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는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나라, 이거 가능합니까 현실에서? 어디 감히 돼지가 호랑이 옆에 옵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감히 곰 옆에 오고. 근데 성경은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불가능하다고 하나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산도 없겠고 상엄도 없어요. 아니 우리 이 세상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도 경쟁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천국엔 경쟁이 없습니다. 왜? 먹을 게 해결됐거든요. 먹을 게 해결되면 저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백성으로서 살아봐야겠죠. 실제로 경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경쟁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로 살아요? 아니야 은혜야로 하면 경쟁을 살던 사람들이 쟤는 이상하네. 우리는 뼈 빠지게 경쟁해서 사는데 쟤는 은혜로 사네. 이걸 보여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게 이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번의 말보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단 한 번의 은혜로운 삶, 그 삶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꾸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랫동안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현실을 살면서 이 나라를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